친구들 다 들어왔나요? 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네, 다들 알고 있겠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이번 주에. 네, 우리 친구들이 다 들어왔는지 선생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많이 들어왔겠죠? 네, 그래도 그 새벽에 깨서 그 졸린 눈 비벼가면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보면서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지만 그래도 또 그때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은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같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 특히 요즘 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친구들 곧 개학하죠? 네. 그래서 비록 학교에 안 갈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빛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이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드리면, 선생님도 집에서 예배 드려봐서 알지만
주변의 것들이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오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같이 해볼게요. 찬양한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은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립니다. 저번 주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찬양의 기쁨과 예배 회복을 경험했지만 어느덧 일상에서 공부하고 게임하고 부모님과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그 기쁨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또한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 학기와 올해가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에게 집중력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선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됐는데, 전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 모습 보고 너무 기뻤어요. 무려 개근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가 1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전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웃고 다녔어요. 너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진행하는 동안에 예배드려서 너무나 또 좋고, 또 그 받은 은혜 삶 가운데서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가져왔죠? 자, 그러면은 성경책 높이 들고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드라마 많이 보나요? 네. 전사님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 몇 개 안 되는 드라마 중에 약간 전사님의 마음을 울렸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바로 사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방영됐던 거라서 아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한 5살 이쯤 돼가지고 아마 4, 5, 6학년들은 잘 모를 텐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선생님이 되게 마음이 울렸어요. 잠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할게요. 이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좀 뭐 여러 가지 뭐 멜로 장르도 있고 또 뭐 액션 장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의 또 여러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약간 비판하는 그런 류의 드라마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사인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어주는, 그래서 무엇이 좀 잘못된 그런 행동이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약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그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제 법의학자가 나와요. 이거 말 되게 어렵죠. 법의학자. 그냥 이제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법의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이 드라마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윤지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윤지훈이라는 사람은 되게 정의감이 투철해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짚어내고 좀 이렇게 파내려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윤지훈이라는 사람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척점이라 그랬을 때는 약간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로 김서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감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김서연이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그 윤지훈이라는 사람이 이 잘못된 선택을 밝혀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실패해요. 왜 그러냐면 이 김서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윤지훈이 모아놓았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감추거나 이렇게 훔치는 역할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윤지훈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돈을 주면서 제가 찾은 증거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혹은 그 증거 없애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모든 증거들을 이렇게 삭제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와 또 드라마의 문제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삶에서 약간 이 강서연이라는 사람처럼 되게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나보다 누군가가 무엇을 더 잘해서 혹은 공부 같은 거를 더 잘해서 그 사람을 질투하여 미워한다거나 혹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가난한 사람을 이제 돕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돕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우사님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거짓말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게 약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전사님이 먼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그 수련회 때문에 공과를 조금 잊어버렸죠.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월 14일 날 드렸던 예배의 내용을 조금 떠올려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세 가지 약속? 기억 안 나요? 네. 세 가지 약속 중에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알려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정말 다 중요한 약속이지만 우리가 유독 눈여겨볼 약속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 번째 약속인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크게 봐서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의 통로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사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3번 외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의 통로가 되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설교 가운데에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였는데 아니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는 어떤 삶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세 명의 천사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세 명의 천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찾아온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내가 나이도 지금 많이 들어있고 지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이라니 하면서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또 이제 천사가 그 비웃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꼭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천사 3명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같이 밖으로 나가요.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의와 공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조인사님도 처음에 이 말 보고 조금 어려워가지고 찾아봤어요. 의와 공도는 어떤 말일까요? 먼저 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공로는 다른 말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재판에서 좀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조금 편하게 의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왜 가시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얼마나 그곳에 있는 죄가 심한지, 죄가 많은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신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죄가 정말로 많다면 그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고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를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을, 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착한 사람이 만약에 50명 정도가 있으면 하나님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50명 때문에 이 성읍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 45명 정도가 돼도 살려주시면 안 돼요? 혹은 또 뭐 40명이 돼도 30명이 돼도 20명이 돼도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10명만 돼도 그 성읍을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올바른 모습일까요? 올바른 모습이죠. 당연히 올바른 모습이죠. 우리 잠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사는 동네에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동네를 심판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뭐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았는데 심판을 하신다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10명의 착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올바른 결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간구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의의 관계, 좋은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이제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비둘 거예요? 아니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착하니까 도와줄 거죠. 네. 그렇게 돕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 돕는 것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곳 구원해 주세요. 심판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뭘 했죠? 기도를 했죠. 이 기도를 하는 것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이 좀 이제는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삶에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르지 못한 선택들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바른 선택을 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도 그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부터 오는 그 정의를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3번 외치고 말씀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3번 외칠 텐데 함께 이제 목소리 잘 준비하시고 가다듬고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라.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복의 통로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로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행동으로서도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에 또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감님 나와서 말씀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 학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커질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개인 방역 철저히 또 위생 관리 철저히 해서 어쨌든 우리도 백신을 뭐 접종하게 되겠죠.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돼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학기니까 뭐 내일은 어쨌든 뭐 3.1절이니까 연휴인데 어쨌든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학교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선생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재택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또 예배도 재택으로 드리고 집에서만 다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몸이 많이 좀 굳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에서 좀 게을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도 조금씩 이제 현장에 적응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조금씩 이제 현장을 기대하면서 또 현장에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온라인으로 겨울 성경학교 찬양을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뭐 또 톡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서로 교제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상적인 현장 예배가 될 때까지 조금 더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 중에 얘기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또 특세 새벽에 6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특별히 또 5일 연속 개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린 친구들 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초등부가 19명으로 저희가 제일 많았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죠? 초등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친구들이 개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선생님도 굉장히 기특하고 흐뭇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애쓰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좋아서 상품을 아마 개근한 친구들한테는 상품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벌써 받았을 텐데 혹시 개근은 못했지만 이렇게 뭐 3일을 참여했다든가 4일을 참여했다든가 어쨌든 한 번이지만 어쨌든 전 참여했어야 하는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초등부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그래도 힘든데 참여했으니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우리 초등부에서 또 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여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이 깜짝 도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개근 아니니까 포기하고 선생님한테 인증샷을 보내지 않은 친구도 있었을 수 있을 거야. 난 어차피 개근 아니니까 인증샷은 안 보내도 되겠지 한 친구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면 늦었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할 거지만 어쨌든 참석한 인증샷이 있거나 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면 늦게라도 오늘 내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선물을 또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이 2월 마지막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또 성경 읽기 3월 달 성경 읽기 시작이 될 텐데 우리 바이블 마스터 3월 달 분은 선생님을 통해서 미리 전달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늦어도 오늘까지는 다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2월 달까지 열심히 안 읽은 친구들 또 3월 새 학기와 함께 성경 읽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또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새 학기와 함께 매년 작년엔 못했죠. 저희가 작년에 못했는데 제자훈련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가정통신문이 톡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3월 20일 토요일부터 8주간 진행이 될 거고요. 대상자는 우선은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은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학년 신청자 중에서 전도사님과 간단한 그 화상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단한 면접이 진행된 이후에 그 제자훈련 팀을 선발을 해서 그 인원들 별도로 3월 20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일수록 이런 제자훈련, 이런 훈련 더 사모하는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6학년 친구들 대상이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훈련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여하려고 하는 어린이들은 팝쌤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한 내용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이 되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학기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